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 92편 오늘 본문 말씀은 부제가 붙어 있죠. 제목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송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1절, 4절, 5절, 8절, 9절과 그리고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Lord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여러분 생명의 삶 보시면 그 아래에 있는 영어 성경에 굵은 글씨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7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7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중요 핵심 주제, 그러면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들은 풀 같고 또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이 두 구절이 대립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 의인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송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1절에서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주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난 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주님의 성호가 높임받는 것, 그것은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주께서 행하신 일로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지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이유를 찾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자와 성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인자와 성실, 그것이 주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2가지 정도 찾으면,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2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될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것이 약 70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심,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성실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인자와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더 나은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안식을 의미했지만 여호수아 21장 44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들에게 그것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이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이니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더 나은 안식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안식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분명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를 향하여서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크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주님, 저를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를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왜 특별한 게 없나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 중에 극심한 고통과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게 행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특별하게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더니 이 아침에 숨 쉬고 눈 뜨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쭉 좀 더 길게 할까요?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각자의 삶의 모습이, 각자의 생각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은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세어볼래야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냥 무덤덤하게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쑥 지나갈 말이지만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같지 않아서 심히 매우 깊으시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자꾸 내게 이러세요? 라고 말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 세대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하루에 200억 개의 사이트를 검색한답니다. 그리고 매달 1천억 회 이상의 검색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전에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을 구글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하시는 검색은 그것을 초월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색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찬양과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일을 행하셨고, 그 크신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정수 한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게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게 하신 줄은 믿으시죠? 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로 동참시켜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7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들을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7절에서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악하다, 악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여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사는 삶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인가 무지한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예수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현란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동시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과나 음식, 영화, 포르노처럼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으로 죄책감을 달랜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우물쭈물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숨바꼭질은 비참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혹시 잠시 잠깐의 위안거리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기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풀은 비가 오면 금방 자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주인의 낫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금방 무성해지는 풀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위안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에 이 풀과 같은 자들의, 이 악한 자들의,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그 행위를 조차 행해서는 결코 참된 위안,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if라고 하는 책, 이 로마서 8장을 설교하신 책인데요, 거기에서 맥켄시의 시적 묘사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문제를 중세의 성곽 도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공성태 같은 것을 동원하여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 성문에 돌진하여 순전히 지적 능력과 총명함으로 방어벽을 부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 밖에 진을 치고 기다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해자에 걸치는 다리가 내려오고 방어하는 자들이 항복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리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전혀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답은 갑자기 주어진다.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계시다. 어서 교육을 받으라. 그러나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어서 상담 약속을 잡으라.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중세시대의 성곽을 부서뜨려는 그 공성퇴라고 들어보셨죠? 커다란 바위를 슉 날려가지고 벽을 부셔버리는, 성벽을 부숴버리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총명함이나 경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부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부서지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무지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분위기를 반전하는 표현으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악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의인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뿔이 들립니다. 뿔은 힘과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뿔이 들소의 뿔같이 될 것이다. 들소, 가장 힘이 센 들소의 뿔과 같이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결코 악인들이 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의인은 무엇 같다고요? 종려나무 같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래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아름다운 화려함,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리고 견고한 수명이 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의인일 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또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어디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종려나무로 비유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의인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악인의 모습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든지 또 악인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고 곤란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태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있는 태도, 하나님의 교제를 늘 사모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신뢰의 표현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쩌면 고생이 바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 인자와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행하신 그 좋은 일들,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있고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만끽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